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열매를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규정하고 보면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거두어들일 열매가 없고 오히려 지금 고통스러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추수감사절기가 오히려 고통스러운 낙심의 절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에 대한 무수한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은 강제 조항이잖아요. 감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로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기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우리가 좋은 일만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도 경험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평생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고 순조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아주 격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막다른 절망도 맛보았고 죽음의 고비도 넘나들었고 그리고 또 수없이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하다, 나는 기쁘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처럼 일평생 동안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며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감사의 출발점은 바울의 감사는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나 형편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의 출발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시작, 감사의 출발은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철저한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자였고 또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또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할 때 도대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런데 그런 자신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을 불러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기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게 계산이 불가능하다, 측량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성만찬을 진행할 텐데요. 이 성만찬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살이 찢겨나가고, 그리고 몸에 있는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살을 우리가 먹고 그 피를 마시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깨닫게 되면 진정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놓여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어. 그리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하면 평생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행복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매일 감사하고 매일 감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능력이 있어요. 이 감사한 믿음, 이 감사가 힘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 감사의 능력으로 어떤 힘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런데 바울이 또 더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의 반열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면 충성되 여겨주셔서 그렇게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되게 여겼다는 것은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하나님, 주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과거, 자기의 모습을 볼 때.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세워주셔서 정말 더욱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과거의 기억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바울은 과거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가, 자기가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사도로 살고 있어요. 구원을 받아서. 그러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과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 여기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게 자신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역을 시작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제가 볼게요. 나는 사도 중에, 이제 사도로 부름 받았잖아요. 나는 많은 사도들이 있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나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으로 내가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은 이제 사역을 한참 진행하던 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제가 볼게요. 여기서 뒤에 보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점점 더 바울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도 없어. 그러면서 나가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상대적으로 지금 내 모습에 너무 감사하다. 지금 내 모습,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신의 모습이 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관계없이 평생 감사하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도록 그 삶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언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정말 기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집사가 되고 그냥 권사가 되고 그냥 장로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잘나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게 감사하게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힘들어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 비난을 받을지라도 사명을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이 디모데가 결심을 합니다. 나도 이제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맡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처음 목회를 나간 것입니다.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 사역을 감당해 보니 이것이 참 험한 길인데, 디모데가 몸도 좀 약한데 디모데가 이 사명,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염려가 한편으로 있었고, 또 디모데도 이 사역을 하면서 뭔가 두려웠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디모데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할 때 이 격려의 방식, 너 앞으로 잘해봐. 뭔가 이 세상의 방식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자기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자기 자신의 삶을 간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통해서 격려를 해 줍니다. 예, 디모데야, 내가 감당해 보니 이 사도의 길이 이게 순탄치가 않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야.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가보니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은 사도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죠. 이 기쁨은 힘들고 어렵지만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느꼈던 기쁨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디모데, 너 어렵고 힘든 길 가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너도 그 기쁨이 어떤지 경험해 보면,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보면 그 기쁨이 어떤지를 너도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정말 힘들고 애쓰고 수고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수고했어요. 사람들이 아니 왜 저렇게 바보처럼 저렇게 힘든 일을 해? 참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런 순간들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구나. 바울의 이런 고백은 빌립보서에서 잘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이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한 며칠 있으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다른 내용이 없어요. 별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근심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의 목회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곧 이 순교할지도 몰라요. 또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바울도 나도 기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기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믿음이 있길래 어떤 소망이 있길래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이 기준, 이 기쁨의 기준은 행복과 불행, 기쁨과 실패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적대자들의 괴롭혀도 또 그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옥에 갇혀도 순교의 직면에 있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에 오직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제대로 있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과 가사를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받을 은혜가 있고 이미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을 은혜도 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누릴 행복 이것은 이미 다 우리가 받을 은혜가 아니라 받은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지금 힘든 것도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면 지금 어려운 것도 감사가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후 승리를 믿으면 환난을 만났어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을 만났지만 이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절에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